지금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1장 3절을 다루고 앞부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부분을 다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 능력은 전능한 그러한 능력이고, 여기 말씀은 프레이마, 그렇죠? 레이마.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겨주셔서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그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날에도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를 곧바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인 사실을 이미 1장 3절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것은 지금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즉 이미 단번에 되어진 일이지만 현재에도 진행되어지는 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1장 3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분은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앉아 계신 상태로 있습니다. 그 우편에 앉으신 상태는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그와 함께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사장이 신문할 때 자신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미리 언급하셨어요. 이것은 두 가지의 사건을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재림하실 그때까지. 언제부터?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신으로서? 아니요,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인자로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고, 누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즉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영으로서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이 보장되는 거예요. 부활. 이것은 구약의 개념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영은 곧 우리가 기업을 받을 보증이라, 우리가 부활하게 될 보증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즉 사람으로서 그의 영광의 오른손에 앉아 계신 것은, 인자로서 앉아 계신 것은 지금 벌써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니엘 7장에 나와요. 구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자로부터 인도함을 받음에 옛적부터 계신 자, 즉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름 타고 올라온 인자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은 지금 그 사건을 정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앉은 상태이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일어나셔서 오시면 그것은 마지막 종말이 되는 것이에요. 오실 때 뭘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지금 그분은 구름과 함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 구름과 함께 있어요. 그가 변화산상에 있을 때도 구름이 따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는 주 예수께서 지극히 높은 이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며, 대제사장에 얘기할 때요,
우편에 앉으실 것이며 때가 차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림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한 대로 그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니라. 즉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서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답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우리 예수님의 주 되시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완전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전체가 완벽한 조금도 이 불일치가 없습니다. 완벽한 그런 어떤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현재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현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보이는 세계 및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예요? 천사의 세계죠. 그렇죠? 보이는 세계는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땅 아래에 있는 세상은 뭐예요? 죽은 자들의 세상이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스리세요. 그분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여러분이 지금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셨어요. 누가 오심? 성령이 오심. 성령은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는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으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은 누가 왕이 되셨다? 예수께서 왕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무엇이 전파됩니까?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복음이 전파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핸델의 메시아처럼 주가 되셔서 만유를 다스리심을 입증하는 사건인 것이.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들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사건을 고백합니다. 주의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열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즉 분명하게 예수, 바로 사람이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분이 이미 주되심을 알고 공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정보가 진리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다음 스데반 집사는 죽음 시에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이것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의 죽음 시에 하늘을 열으셔서 그렇죠? 그 세계가 보이게 하신 것이죠. 55절과 56절 보니까 54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누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엄청난 증거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낙원의 그 현실을 그냥 그대로 보면서 지금 그 본대로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착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데반을 너무 기뻐하시사 그를 영혼을 받아주시면서 지금 하나님, 그가 생명을 바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뭐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과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으로서 지금 완전한 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본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지금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참 이게 예수님은 인간이 영원히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부분들 몇 군데 찾아봤어요. 얼마 전에도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공간복음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읽다가 요한복음을 보는데도 그냥 이건 제가 그동안 잘 눈여겨 안 보던 건데요. 한번 봅시다. 저번에 봤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도 보면은 한번 요한복음 1장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네, 거기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신 빛, 그렇죠? 이 세상에 오신 생명,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0절도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현재 하늘 보좌와 그 둘레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낙원을 본 것이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거는 만유예요. 즉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땅 위에 땅 아래 천사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하늘 위에는 천사들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현재 상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더더욱 영원한, 우리까지 포함된 영원한 예배가 계속 지속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며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며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오신 목표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근본적인 존재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인 사실 몰라요. 성령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 퍼슨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처럼 존재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외부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무슨 갈라져 있거나 무슨 감정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합쳐져 있거나 그런 그림으로 돼 있지 않아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들을 때는
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우리가 사람을 짓때 우리의 형상대로 벌써 하나님 안에서는 복수 형식으로의 대화 및 어떤 존재 양식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양식은 신약으로 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보면 여호와는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신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이름은 여호와예요. 근데 그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데 엄청난 거죠.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다시 계시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 성부, 성령은 세 이름이 아니라 한 하나님께 주어진 한 이름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른 지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은 사람의 몸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은 요한복음에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제3위 중에 제2위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분들끼리의 이 구원에 대한 경륜을 토론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구속을 이루시기로 몸을 입고 오시는데, 이 삼위일체 안에서의 완전한 연합으로 인해 바로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 구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곧 여호와의 임마누엘이. 그러나 신약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그분은 성부, 성령이 아니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계시로 인하여 알아보게 되는 고백인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수십 번을 공부했어요. 누구의 뒤를 이은 선지자? 모세의 뒤를 이은 선지자. 누구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의 뒤를 이은 왕? 다윗. 사무엘하 17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역대상 7장,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다윗의 이 Chapter of Humanity, 인류의 대강령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 7장에서 인자에게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는 계시록에서 인자 같으니 이미 완성된 인간의 모습,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 같은, 즉 모세 너와 같은 그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네가 그 선지자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너희가 핍박한 그 의인 또는 그 선지자. 의인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인데, 메시아는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요. 메시아는 또한 기름을 부으실 건데 이 기름이 성령으로 부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성령을 부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 붓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 가지의 영원한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 말씀이 되신 사건이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다룬 내용이고 지금 3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까지 언제 갈까 모르겠어요. 한 2010년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2020년.
근데 재밌죠? 네,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이제 기반이 딱 상태에 서 있는 가운데 히브리서를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건 지금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같이 뭐 1년이 걸지 5년이 걸지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0장 10절,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오래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게 돼요. 그것이 복음 안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죄 사함은 당연한 것이고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강조하지 않은 부분, 즉 우리가 거룩하여질 합당함에 대해서는 이런 히브리서 같은 것을 통해서 대단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즉 에스겔서와 또 예레미야 31장 이런 데서 그 예언된 내용, 구약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율법화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막 충만한데, 이것을 에스겔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오심은 보통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은 우리의 거룩과 대단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며 그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며 인자이신 예수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인자로서 마지막 아담이시고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왕이시며 그 선지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영원한 중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과 및 누가 보인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어린 양. 근데 어떤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찬송받으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 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너를 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한 자국이 자국. 일부러 남겨놓으실 것이. 그래서 우리 임숙일 집사님, 예수님 여기 왜 이러시죠? 그러면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자국이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또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앞에 앉으셔서 항상 예를 드니까 제가 이분을 뭐 편애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여기 앉으시면 제가 그분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얘기해 놓으면 벌써 지금 이 히브리서 쓴 목적이 뭐냐면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싹 들어가는 거죠. 어찌 감히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한 것인데, 사실 비교한다는 자체가 주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 가운데 그 당시 천사들을 높이며 심지어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이 주장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지어서 얘기해요.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서울역에 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미카엘 천사장입니다. 당신 누구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구나. 그럼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완전히 이단이죠.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당시 유대교의 에센파 역시 예수님을 천사로 믿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골로새 2장 18절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난 것은요, 지금 제가 1시간 정도 하잖아요, 히브리서를. 근데 1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이상해요. 저는 한 10분, 15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왜 시계가 바늘이 쑥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딱 보면 진도는 하나도 안 나갔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도 보면은 본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능하고. 네, 거기 보면 천사 숭배가 있죠. 그리고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은 꾸며낸 겸손 및 그가 본 것,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도 두 천사를 봅니다. 뭐 이름도 제가 외우고 있었는데 무슨 뭐 니니인데 뭐 오니야 뭔지 하여튼 니니 두 개의 신을 보고 그래서 그들은 또 이위일체를 나중에 또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위일체다. 자기가 본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셉 스미스에게 나는 이 기독교를 다 버렸노라. 이 지금 그 뉴욕주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다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의심하지 말라 해서 그 말씀 붙들고 지혜를 구했더니 거기 헛간인지 어딘지 뭐 하여튼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 어떤 하나님 만나는데 천사들을 본 거죠. 근데 나는 이 땅에 기독교를 버렸노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그들이 보는 거 뭐예요? 몰몬경. 몰몬경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던데? 몰몬경인가요? 하여튼 그걸 이제 발견할 금상자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런 창립을 하는데, 이게 다 이제 천사들로 인한,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하게 그것을 다 간증에 써요. 근데 이게 정직하게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믿는 건데, 정직하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돼요. 그가 받은 천사라는 존재가 악령인지 그걸 확인했어야죠. 왜냐하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마귀는 얼마든지 의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하고는 쉬운 일이에요. 마귀한테는. 정확하게 속아 넘은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천사를 보았어.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 그것 때문에 속지 몰라요. 자기가 본 하나님이 마귀인지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근데 마귀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보면 알아요. 성경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간증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속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기 신천지사랑 앉혀놓으면 정직하게 말합니다. 내 인생 속에 난 머리가 아팠는데 뭐 이만희를 만났더니 머리가 난 다음에 나는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그런데 자기는 마귀에게 속았지만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이델베르그 또 벨직 웨스턴 신앙고백 이거는 성경만큼 풍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들은 바른 길, 정확히 붙들 수 있는 하나의 틀이에요, 틀. 그래서 자꾸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도전하는 것은 이건 교회가 남긴 유산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걸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건 혼자 뒤집을 수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역사 가운데 인증해 주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남겨주신 그런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하나였을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 뒤집을 수 없어요. 근데 뭐 거기다 다 걸리거든. 이거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헛소리 하면 너 왜 그 얘기 하는데 그러면 내 생각엔 난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럼 네 생각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어야지 이 역할을 못할 때는 이 사람은 교리화돼서 교리 가지고 사람들을 다 판단만 하는 거야. 너는 이래서 틀리고 너는 저래서 틀리고. 이게 사랑이 없고 그래서 삐쩍 마르고 목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교리에서 멈추지 말고 교리를 가장 가까이 하되 무엇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 그리고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 기도. 제가 어떤 분을 알아요. 교리 엄청나게 아는데요. 기도를 들어봤는데 기도를 평생 안 했어요.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예수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힙니까? 물어보니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리는 많이 알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 어떤 그 영향력 같은 거 없어요. 이단들이야 잘 잡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요. 더불어 교리 모르면 이단에게 넘어가요. 기도 많이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막 성경도 보는 것 같은데 교리를 우습게 알다가 이단에게 쑥 넘어가요.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 때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그렇죠? 교리 열심히 배웁시다. 근데 그거 가지고 거기서 멈추면 돼야 한대요. 뭐 해야 돼요? 네, 성경 보고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교리가 말씀과 위배돼요? 아니에요. 교리는 말씀을 세워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교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으로 가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심지어 말씀은 또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께 가지 않으면 말씀의 의도를 또한 벗어나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좁은 길로 잘 인도함 받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없이 감사할 뿐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일은 그 당시 독자들로 인해 필요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사실 그 천사에 대해서도 그 신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 그 오실 때 보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죠. 뭐 요셉에게도 나타나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또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빗장을 다 열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계시된 만큼의 천사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천사에 대한 관심이 사실 이단 쪽이 하도, 그래서 이단들은 또 천사에 대해서 이제 발전되어 있는데요. 천사 이름들까지 뭐 100개, 200개 막 쓰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들이 그냥 예수님 때부터 교묘하게 상상해낸 것들이 다 올라오면서 별 천사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다, 그리고 캐톨릭에도 그 많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중세 때는 심지어 이러한 논쟁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나 앉아 있을까? 논쟁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내쫓는, 마귀를 내쫓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틴 루터는 잉크를 뿌리고 방귀를 끼면 이 마귀들이 순식간에 도망간다고 얘기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방귀와 잉크. 이게 이제 상당히 우스꽝스러운데 사실 이제 너무나 또 우리는 지금 천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만 보더라도 천사에 대해서 알고요. 드 프라프 같은 경우는 천사가 이 구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줘요. 굉장히 안전한 가운데 천사론을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이, 즉 구속을 위해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이 천사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21장 20장에 보면 천사 얘기가 싹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보시 천사 없습니다. 20장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천사는 영원히 찬송하고 존재하지만 구속의 일이 마쳐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계시 속에 천사는 등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천사는 주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한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영원한 아들이지만 그가 아들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지만 천사를 향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또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는 표현 때문에 또 여호와의 증인은 피조물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6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그렇죠.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의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했어요. 누가복음 2장인가요? 1장인가요?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셨을 때 하늘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그렇죠?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신분이며 주 예수님은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신분입니다. 특히 이미 계시록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로부터 그렇죠? 심지어 그 네 생물까지 천사장들이죠. 그들로부터 항상 경배와 영광을 영원히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맏아들이라 그러면 동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1장 6절에 맏아들은 동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게 있어요. 동생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맏형이라. 그러면 천사들은 누구를 섬겨요? 여러분들 섬겨요. 논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생들도 천사의 섬김을 받을 것이에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7절에서 9절을 보면 천사들의 신분은 주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돕는 사역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래서 1장 7절에 바람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돕는 심부름꾼들. 그러나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요. 1절 8절에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현목 형제가 이제 외민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것을 다 아는 만큼 쓰는 이제 그런 시험을 한번 거쳐요. 근데 이러한 그 성경 구절들 끄집어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한 하나님이여 주어는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에 관한 하나님이여 부르니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건 그냥 증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8절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다가 주어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홀입니다. 이 왕이 갖고 있는 공평한 공의로운 교인이다. 물론 지금 이 내용들은 시편을 인용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건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인용할 때 다윗이 말한 것도 하나님이 말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뭡니까? 바로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면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으로 정확히 보고 있어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건 뒤에서 계속 확인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 성령이 충만하여 계시로 말한 모든 내용들은 뭐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전혀 하자 없습니다. 왜 누구처럼? 히브리서 기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와 규는 공평하고 영원합니다. 이것이 8절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다른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장 9절이. 이제 10절부터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신 사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아들에 관하여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피조물이며 14절에 피조물일 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및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들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은 무한한 영이에요. 그러나 천사들은 영들이지만 피조된 영들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돼요. 천사들은 피조된 영이에요. 즉 영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양식인데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과 달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신 영이시고 그리고 천사들은 피조된 영이 피조된 영. 그리고 섬기는 영. 그리고 제약되어 있는 영들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은 다를 수가 있어도, 그렇죠, 영적인 차원에 있겠지만 그러나 피조물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그것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과 비교하여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 구약 성경으로부터 7문장을 인용하는데요. 그 인용된 7군데는 시편 2편 7절,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104편 4절, 45편 6절에 7절,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들으실 때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 텍스트를 지금 다 여러분 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용된 곳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2장 7절은 다윗의 시고, 사무엘하 7장 14절은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시편 45편 6절에 7절은 고라 자손의 시 마스길입니다. 또한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의 시예요. 즉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 등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남긴 말씀을 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신적인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어떤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바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들이 성령으로 시를 썼거나 성령으로 취하여 말씀한 것, 또 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독자들은 유대인들로서 구약에 매우 친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인용하여 말할 때 그들 역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지라 그 권위에 의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즉 유대인들은 구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섬기려고 하고 있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구약을 사용하여 오히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 섬기는 영들이며,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은 구약으로 돌아가면 배도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구약을 통해 입증할 때 이들이 뭘 의지하고 있다고요?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입증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기록된 바 그렇게 말하는 것 본 적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직접. 여러분 기록된 바 하고 말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네, 마태복음 4장 6절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를 누가 말해요? 5절에 보면 주어가 마귀예요.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게 유혹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지금 진리를 바로 선포하기 위한 겁니까? 예, 거짓이에요. 즉 이만희도 기록되었으되, 이단들도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지금 히브리서 유대인들도 기록되었으되.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요? 7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자, 기록되었으되 같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인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의도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숨은 인간의 더러움들을 정확히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을 그냥 노출시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보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뭐에서 밀려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서 밀려요. 여러분들이 이단을 이기려면 뭐예요? 말씀에서 바르게 알고 있으면 이단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가 약한 거예요? 말씀에 약한 거예요. 그들이 기록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네? 그렇지. 우선 이만희가 구세주고 보혜사랄세. 그래.
자기는 다 쫓아왔어요. 기록되었을 때 한 번도 자기는 지금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맞아, 이만희가 보혜사야. 자기는 확신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만희는 영원히 보혜사야. 뭐라고 부르면 성경대로 난 믿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건너뛰는 거죠. 인간의 해석이 쑥쑥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를 보면 해석 싸움입니다. 성경 해석 싸움이에요. 이 항상 둘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거짓 선생이 있어요. 이 거짓 선생은 기록되었을 때를 말해요. 이 거짓 선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꿈꾸고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지난밤에 꿈을 꾸고서 하나님이 주셨다. 봅시다. 계시록 예레미야 21장인가. 예, 23장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와요. 여기 23장. 23장. 23장 전체가 거짓 선자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거기 특별히 한 23절부터 보면은 25절부터 보면은 이게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죠. 거짓 선자들이. 예레미야 23장 25절 정도부터 나오는데요. 쭉 그 뒤 다예요. 예레미야 23장. 아무튼 그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직통 계시를 받는 거죠. 이제 만민 구로 중앙 이재록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내게 친히 말씀하셔서 천사장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기로 했다 그래서 MBC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우리는 이 목사님 통해서 병 나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이 죄를 짓던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끝까지 모시고 섬기렵니다. 지금 그런 자세예요. 무섭습니다. 이 권선자의 세뇌가 되면. 여러분, 세뇌가 되면은 어떤 충성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기계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 세뇌된 군인들 그게 세뇌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북한의 모습하고 교주들에게 세뇌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거기에는 천국의 모습이 있고 사랑의 모습이 있고 어떠한 자발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과 함께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뇌 현상을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이 거짓 선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탄에게 받아서 말하던 하여튼 보던 주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거짓 선자고, 거짓 선생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말하는데 성경 해석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보면은 그들도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임의적으로 막 찾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은 경우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해석이에요. 풀다가 그렇죠? 근데 풀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이 이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봐요, 안 봐요? 네, 구약 성경 열심히 봐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을 열심히 보더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 열심히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고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갔더니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인 사실을 우리는 확증하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근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열심히 구약을 열심히 기록되었으면서 하면 보면서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들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거짓 선생이란 말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억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억지로 해석합니다. 그 1장 보면은 1장 20절도 그렇죠. 사서로에 푼다. 사서로에 푼다. 이게 뭐예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또 2장 1절 보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 그다음 거짓 선생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거짓 선생. 근데 거짓 선생은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금 이 히브리서도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르게 해석하는 그 성경의 권위를 의지하는 가운데 바르게 해석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단히 가까이 하되 하나님 말씀 그것이 알리고자 하는 누구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여기서 이것은 지금 요한복음이 1차적인 그런 대상이지만 지금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에 연결되어 있는 책으로서 결국 지금 이것은 모든 성경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결국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여 그 결과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으면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에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생명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된 그런 놀라운 그러한 효력을 나타내는 주의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 얘기는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뜻하기만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우리는 10사람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작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다 미물들이고 미약한 존재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인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은 베들레헴처럼 작더라도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믿고 나가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어요.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기도와 또 말씀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요, 이단들이 아무리 강해도 진리를 못 이깁니다. 저는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 돈 수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왜? 이들은 진리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고 사람을 갖고 있지만 결국 영적인 싸움은 힘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이에요. 이들은 죽이려고 돈을 사용하겠죠. 사람을 사용하겠죠. 근데 진리는 그렇게 해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 4장도 그렇고 예수님이 또 아담이 무너진 이유가 힘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진리에 약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담은 진리에 약해서 무너진 거고 예수님은 힘으로 이겼습니까? 진리로 이겼습니까? 진리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무슨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이에요. 힘 싸움 하지 마세요. 마귀 이기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덫이 되는 거예요. 마귀 이기려고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마귀 세력을 다 무찌르겠다. 그 자체가 이미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과 충성과 진리를 붙들므로 마틴 루터가 뭐래요?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피아노 좀 쳐줄래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585장.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결이지 힘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585장 무엇으로 이기는가? 거기 보면 진리로 이기는 3절. 그렇죠? 3절. 자, 1절, 2절, 3절을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3절. 이 땅을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무엇으로 이깁니까?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라. 진짜과 진리와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목사가 될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부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진리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그 진리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을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 언제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길 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저희들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생명과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께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리를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길 원합니다.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할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진실한 주의 사역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고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충성된 자들이 많이 일어나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양을 다루지 못했지만 오늘도 짧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습니다.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정말 순종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천국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